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 성무일도 이 찬미가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구세주신 예수님이여, 높으신 아버지의 말씀이시며 무형의 빛에서 난 빛이시오니 당신의 자녀들을 지켜주소서. 만물을 지어내신 창조주시여, 낮과 밤 모든 시간 구별하시니 하루의 노동으로 피곤한 이 몸, 이 밤의 휴식으로 세임 주소서. 지옥을 쳐부신 주님이시여, 당신의 붉은 피로 구원된 우리 원수의 손길에서 구해주시어 유혹을 이기도록 도와주소서. 육신을 입고 사는 우리의 생활 잠시 후 지나갈 것 분명하오니 육신은 잠을 자도 영혼은 깨어 죄악에 빠지는 일 없게 하소서. 죽음을 이기시고 빛나시오니 예수여, 크신 영광 받으옵소서. 성부와 이루자신 성령과 함께 영원히 무궁토록 받으옵소서. 아멘. 안녕들 하셨어요? 이제 봄도 좀 이제 가는 것 같고 초여름이 된 것 같은 기분입니다. 이제 꽃들도 흐드러지게 펴도 어제인가 밖에 좀 꽃구경 가서 이팝나무라고 이제 가로수가 있어서 그걸 지기 전에 이별식을 하려고 이제 갔어요. 근데 그 꽃을 보니까 너무 흐드러지고 그냥 주저리 이렇게 피어나서, 야, 네가 그렇게 화려하게 피어서 내 마음을 이렇게 설레게 하니 나는 어쩌란 말이야. 네가 꽃이 지고 나면 나는 무엇을 그리워하란 말이야 하고 혼자서 되뇌었습니다. 오늘은 말이죠, 신앙인의 신원에 대해서 정체성은 뭐냐 말이에요. 무엇을 할 때 신앙으로서 인으로서 올곧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에 대한 제한 문제인데, 거기에 아울러서 그러면 우리 신앙인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절대적이고 영원한 지침은 무엇인가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신앙인의 지침이고 규범인 절대적이고 바꿀 수 없고 영원에 이르는 그 규범을 알아야 우리가 그걸 깨닫고 알아듣고 내가 실천해서 행동으로 보여줘야 그것이 내 믿음이 확고해지고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이렇게 그 열매를 갖다 드려야죠.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초창기에 이제 그런 애도 들었는데요. 할머니들이 옛날에 이제 시골에서 참깨 농사를 내서 그 참깨 농사를 수확할 때 그걸 베가지고 그 단으로 묶어서 그걸 이렇게 세워 놓습니다. 그러려면 이렇게 참깨들이 쏟아져서 땅에 흘려버리니까요. 그래서 그것이 마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냐 그러면 한 주먹씩 이렇게 잡고 거꾸로 이렇게 잡고 조그만 막대기로 이렇게 탈탈 털어요. 그러면 그 깨가 오지게 쏟아져요. 조그만 깨들이 오지게 쏟아집니다. 그걸 이제 기름을 짜서 참기름을 만들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은 우리도 말이죠. 우리가 세상 마치는 날 하느님께 내 그 신앙의 열매를, 사랑의 열매, 희망의 열매, 믿음의 열매를 가져다 바쳐야 하는데 그 규범들을
우리가 착실히 지키고 선행을 하고 사랑으로서 그것을 실현해내서 열매가 맺어야 하고, 그 열매가 맺기 위해서는 나는 포도나무, 너는 가지다. 가지가 이제 나무에 붙어 있어야 나무에서 올라오는 그 생명의 수액을 먹고 가지도 튼튼하고 꽃 피고 열매를 맺죠. 그럼 그 수액이 뭐냐고요? 그 수액이 하나님의 은총일 뿐만 아니라 그 지침에 따라서 규범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때 이제 꽃 피고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죽어서 하늘의 그 말씀은 도전과 심판이에요. 다음에 이제 나는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요,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오지 않았다. 나는 구세주이기 때문에 구원하러 왔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그러면, 내가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말이 마지막 날 여러분을 심판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느님 말씀, 주님께서 선포하신 하느님의 말씀이 우리를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말씀을 알고 그것을 내 행동으로 이루어내고 내 삶이 그 말씀을 실현시켜서 구체적으로 내 일상의 삶, 지금 여기 매일매일의 삶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무르익어서 열매를 맺도록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배워야 해요. 그리고 근데 우리 가톨릭 신자들은 하느님의 말씀을 잘 몰라요. 매일 그 미사 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독서와 복음을 읽고 거기 해설까지 읽으면서 묵상하고 거기에 핵심 단어들을 오늘 내가 그 말씀을 내 안에 모시고 내 골수의 세계라 그랬거든요. 이스라엘아 들어라. 신명기 6장 4절부터 7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셈마 이스라엘 그래도 이스라엘 들어라. 한 분이신 참 하느님을 알아서 공경하고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느님을 사랑하여라. 오늘 내가 명령하는 것을 여러분 안에 깊이 새겨라. 그런데 옛날에 그 초창기 그 번역을 보면요, 뼛속에 사무치게 새겨라 그렇게 나왔어요. 뼛속에 사무쳐서 그것이 그냥 내 생명에 우러나서 영원한 생명으로 이렇게 열매를 맺도록 해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거듭거듭 자손들에게 일러주어라. 그 집에서 쉴 때나 길을 갈 때나 자리에 들었을 때나 일었을 때나 항상 자손 후손들에게 대대로 일러주어라 그래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정성을 다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하고 그것을 내가 묵상하고 그것을 삶으로 실현해서 내 삶 자체가 되어버리는, 내 삶이 성경이 되어버리는,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버리는 단계까지 이르러야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 그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이제 참깨처럼 내 자신을 이제 거꾸로 떨고 탈탈 참깨를 떨듯이 털어내면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가 얼마나 한종적이 한 말, 두 말, 한 섬, 두 섬 이렇게 얼마나 날타. 내 생각에는 한 주먹지라도 열매가 쏟아졌으면 좋으련마. 아쉽게도 우리 천주교 신자들은 말씀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그 열매들을 맺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성령도 모시지 않고 말씀도 모시지 않고
말씀 충만과 성령 충만이 아우러져서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살아가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복음이 되어버리는, 그래서 다른 믿지 않은 사람들이 보고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낼 수 있도록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그래. 나도 그렇고요. 그러나 나는 지극히 하느님 말씀을 사랑해서 매일 한 구절씩 외우고 그걸 포스트잇에다 이렇게 써서 이렇게 책장에 이렇게 바르고 심지어 화장실에까지 놔두고 외우고, 그래서 하느님 말씀이 내 속에서, 내 뱃속에서 우러나가지고 하느님 언제든지 기억하면 이게 그 말씀이 대뇌에서 나한테 되새겨져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 그 착하고 바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음에서 와요.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오고, 듣고 그것을 마음에 간직하여 인내로서, 꾸준하게 인내로서 열매를 맺어야 한다,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뭐 쌀농사나 하여튼 벼농사나 농사를 지켜서 꾸준하게 관리하고 인내를 가지고 말이야,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그 농사 열매 맺도록 이렇게 교감을 하면서 그 부족한 뭔가를 배려하고 찾아주고 이렇게 해줘야 그 풍성한 열매를 맺죠. 이거 큰일 났어. 저기 시계를 안 갖고 왔어요. 이제 적당히 하고 끝낼 거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도 생각을 해보자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도전과 심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도전하는 것이요, 내가 그것을 이겨내고 그 말씀을 인내로서 열매를 맺으니까, 착하고 바르고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그걸 깨닫고 알아듣고 실천해서 내 몸 안에 배이도록, 내 삶이 되도록, 내가 복음이 되어버리도록 인내로서 그것을 열매를 맺도록 꾸준히 기도하고 노력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힘으로 우리가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절대적이고 영원한 규범과 지침은 무엇인가? 바로 하느님의 말씀이어야 한다 말이에요. 내가 하느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느님의 말씀을 모시고 하느님 말씀화돼, 복음화돼. 그러니까 하느님 말씀이 내 안에 내면화돼서 언제든지 기억하면 우러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하느님의 그 구원의 경륜을 계시된 말씀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해야 해서 그것이 내 안에 우러나고 내 뼛속에 사무치도록 해서 언제든 나도 모르게 행동 안에 묻어 나와서 점점 내 삶이 성화되고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의 힘과 능력,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다, 그리고 능력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쌍날칼 같다, 하나님 말씀은. 그래서 성령의 칼이 되어서 그 칼로 세상의 악을 물리치면서 우리가 이 세상의 전쟁에서, 신앙 전쟁에서 이겨 나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최후 만찬 배경으로 주일날인가 월요일 지난 그 말씀, 요한복음 14장에 대해서 나와요. 이제 최후 만찬을 배경으로 요한복음 14장에, 여러분들 요한복음 14장을 면밀하게 읽어보세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4장을 그리고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그 사제들이, 신부들이 강론하고 강의를 할 때 아주 알아듣기 쉽고 기쁘고 그냥 황홀하고 즐겁고 거기에 매료돼서 그 신부를 마치 하느님의 사자인 것처럼 이렇게 떠받들어서
거기에 빠져들며 그 신부를 우상화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신부들의 어떤 하여튼 모든 강론들의 모든 강의들의 하느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그것이 서문이 되고 본론이 되고 결론이 돼서 할도록, 그러니까 그 강의의 얼개가 하느님 말씀으로 짜여지고 거기에 이제 세상 이야기나 어떤 애화를 들어서 설명을 해야지, 그 얼개가 하느님 말씀에 전혀 빠져버리고 그냥 재미있고 황홀하고 기쁘고, 근데 그 기쁨은 금방 지나가요. 하느님 말씀은 생명력이 있고 영원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베드로 사도가 많은 그 제자들이 하늘에서 나는 빵이다. 이 빵을 먹고 내 피를 먹고 내 살을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하니까 그 요한복음 6장 보면요. 많은 사람이 어떻게 모질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어려워서 그 말을 알아들은가 하고 이렇게 서로 구시렁거리면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다 그래요. 등 돌리고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믿지 못하겠으면 떠나가라. 이게 사도 바울이 나서서 예수님이야말로 하느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이시며 당신은 영원한 생명 말씀을 가지고 계신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그 선언한 생명의 말씀을 제쳐두고 다른 어떤 혹하고 즐겁고 기쁘고 황홀하고 그 기적이 나타나고 뭐 이런 것만 쫓아다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도행전 몇 장인가요?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바오로와 바르바나가 어느 곳에서 해당에 들어가서 그 강론을 하고 있는데,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데, 어떤 그 안전뱅이가 있어서 가만히 바오로가 주시를 해보니까 믿음이 있는 것 같아 가지고 그 사람에게 내가 너에게 명령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러거든.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거기서 벌떡 일어나서 걷고 껑충충 춤추고 그러니까, 와,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들이다. 사람 모양을 한 신들이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이 뭐 항소나 저게 가지고 와서 그 벌살라서 그 바오로와 바르바나에게 이렇게 제사를 드리려고 하니까 바오로와 바르바나 옷을 찢고, 그게 아니다. 나도 사람이다. 그러고 이제 겨우 뜯어 말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강론자가 그 복음 선포가 아니고 다른 것에서 혹해 가지고 그 사람을 우상으로 숭배하듯이 그냥 숭배하고 그냥 그 사람 하는 저게로 막 몇백억도 갖다 주고 막 그래서 얼마 되지 않은데 그 서울교육에서 본당 신부도 잘하고 유능한 신부님을 추종하던 사람들이 이제 그 신부가 그 잘못 사목을 했어요. 보기에는 그럴듯하게 잘하고 저게 하는데 매일 고백선사를 보도록 해서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잡는 거예요. 가스라이팅이라고 그렇게 하고 요새 그런 말이 있죠. 그 사람을 혹하게 만들어서 나를 숭배하도록, 그래서 내 말을
이끌어서 오도록 그 사람들을 막 이렇게 띄워주고 저기 해서 자기 편을 만들어 가지고 사제를 그만두고 어디 강원도에서 그 수도원처럼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파트가 뭐 몇십 채가 있다고 그래요. 그렇게 막 추종자들이 재물을 갖다 주고, 그리고 그 사람 그만둔 그 신부라고 할 수도 없죠. 그만뒀으니까 그 면직된 신부가 이제 수도원처럼 세워가지고 그 멤버들하고 그 온라인으로 계속 지시하고 따르고 또 뭐 저기 한다면, 그게 미국의 그 거대한 그 회사에 이제 중회기로 있었던 그 여자분 한 분이 아주 아주 중역이 됐어요. 미국까지 가서 한국 사람이. 그러니까 이사인가요? 그러니까 굉장히 유식하고 박식함에도 불구하고 그 신부의 그 메시지, 그 온라인으로 오는 메시지, 또 자기가 하는 일을 일일이 묻고 답하고 이렇게 해서 거기에 추종해서 보니까 병이 들어서 병원에 가고 거기서 이제 암 판정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면직 사제가 기도하면 낫을 것이다. 기도해라. 그러니까 그 기도만 하다가 그냥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그 어머니 죽은 후에 그 스마트폰을 해수해서 거기 보니까 사제가 다 지시하고 그 어머니인 여자는 계속 그 지시만 받들어서 그 테두리 안에서, 그러니까 그 면직된 사제의 그 저기 말이 그 하느님 말씀처럼 규범화되고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침이 되어버려요. 모든 자기 삶을 사로잡아 버려요. 그러니까 어째요? 그 면직된 사제를 우상화하는 거예요. 마치 애언자나 어떤 하느님께서 보낸 사자처럼. 그래가지고 우리 천주교 역사에 면직된 사제가 나가서 다른 종파에 이렇게 들어간 사제들은 있었지만 대개는 그만두고 평상으로 돌아가거든요. 근데 이제 그 사이비 종교를 이렇게 만드는 것은 아마 유일한 것 같아요. 이런 요사이요. 그 성물도 뭐 가짜들이 많답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스러우면 신부님이나 수녀님께 이렇게 보여드리고 이게 정통한 것인가 알아보고 사요. 애국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유입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마지막에 이제 만찬 때 배경에서 요한복음 14장이 나오는데,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핵심적인 가르침을 그 사도들의 질문에 의해서 나옵니다. 한 4가지가 나오는데 잘 들어두세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을 저기 옆에 성서가 있으면 옆에 들고 보세요. 제일 먼저 토마스가 질문합니다. 예수님께, 주님, 저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고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말씀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우리가 구원받는 유일한 통로는 하느님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하느님의 말씀이 육화된 분이 그렇다고 해요. 그러니까 하느님 말씀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리스도야말로 하느님의 말씀이시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말씀이 유일한 규범이고 절대적이고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규범이 돼서 신앙생활이 핵심적으로 이루어져야 신앙생활이 무르익고 말씀의 열매가 맺어서 하느님께 심판에 가져갈 수가 있다는 거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유일한 통로예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통로예요. 그거는 이제 내중에 시간 되면 자세히 설명하고, 너희가 나를 알게 됐으니 내 아버지도 알게 될 것이다. 이제부터 너희는 그분을 아는 것이고 또 그분을 이미 뵙게 된 것이다. 예수님께서도 인성으로 육화됐지만은 신성과 본성을 가지고 있어서 예수님 육화된 모습 안에 감춰지신 하느님의 천주성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인 것을 보고 듣고 행하는 것을 보았고 알았으면 하느님을 배운 것이에요. 두 번째 질문은 그 빌보에 대한 질문과 대답입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부터 21절인데 여기서 요점만 그냥 마지막으로 여기서 유다는 이스가리쇼스라는 배신자 유다가 아니라 다데오라고 하는 그 유다예요. 그래서 그 질문에 이제 대답한 내용이 내가 아버지 안에 내가 아버지께서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해야. 21장에 보면, 21절에 보면 14장. 내 계명을 받아 지키는 것이야말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렇거든요. 내 계명을 지키는 사람. 근데 이 계명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당신이 선포한 복음 말씀이라는 거예요. 다음에 또 이야기가 되지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께서 사랑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나도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 나 자신을 드러내 보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제 빌보와 대화 마지막 부분으로 시작하는데 거기에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러면 아버지께서도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살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나옵니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예수님께서 복음 선포를 하기 위해서 세상에 왔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에 왔고 하나님의 뜻이 복음을 실천하고 받아들여서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이거 외워두세요. 14장 13절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 말을 공부해야 합니다. 성경 공부를 해야 해요. 그리고 성경을 매일 읽고 묵상하고 그걸 묵상한 바를 실천해야 해요.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할 것이고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우리가 가서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살 것이다. 얼마나 좋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고린도후서 15장 7절에 보면요. 너희들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스스로 실험하고 판단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신다는 것을 깨닫습니까? 깨닫지 못하면 실격자, 낙제자라는 그리스도 신자가 아니라 낙제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저는요. 아침에 일어나면 이 기도를 들어요. 실격자입니다. 주님, 제가 제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깨달아 믿나이다. 그러나 부족한 믿음이 있거들랑 성령의 힘으로 채워주시어 성령의 인장을 들여서 확신의 믿음을 갖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이 성경 구절을 외우면서. 그러나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되새기고 그걸 기억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도록 노력하지 않고 세상 일에 붙잡혀서 그것이 끌려가 버리고 살고 있는지, 세상 일이 우선이고 하나님 말씀은 뒷전이고, 세상 성공하고 돈 벌고 하는 것이 첫자리고, 하나님은 꼴찌자리면 안 돼요. 하나님 모든 것이 첫자리예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그 첫자리에 계신 지엄하신 내 생명을 이끄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믿고 그 믿는 바를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잘 좀 생각해 보십시다. 그리고 이제 빌보 그렇고, 그 다음에 유다 다데오가 아니라는 것이죠. 내 말을 지키는 것이 바로 표현이라고 바꿨어요. 첫 번째 유다가 물어봤죠. 내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천명했는데, 이제 빌립보와의 대화에서는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그렇게 계명을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는 거예요. 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유일한 길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고 구원에 이르는 길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옛날에 저도 이제 요리문답 10몇 개를 외워서 세례를 받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내가 68년도에 세례를 받았나? 그런데 그때는 성서가 번역되어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교리에서 배운 것만 규정으로 삼아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렇게 신앙이 성장을 안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실천해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그걸 못하고 신앙생활을 해버렸어요. 근데 요사이 교리서는 성서 말씀이 들어가서 그걸 해설하는 걸로 돼서 다행이에요. 이게 성경 교육 없이 세례 받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배우지 않고 세례를 받는 것은 하나님을 살아가는 방법과 규범을 알지 못하고 세례 받기 때문에 냉담자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옛날 교리는 인간의 이성으로만 만들어진 하나의 학문처럼 그렇게 우리가 배웠잖아요. 근데 학자들이 박사들이 학설을 알고 그 이론을 이성적으로 다 전개한다고 할지라도 하느님의 말씀이 우선순위가 되지 않고 하느님 말씀을 애면해버린 그 학설과 이론은, 이성적인 이론은 구원에 대한 보조 역할은 되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없습니다. 영원한 주변이시며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우리가 접근돼서 그것을 알아듣고 그것을 우리 안에 기억하고 그것을 되새기고 그것을 되새긴 바를, 묵상한 바를 실천에 옮겨서 살아갈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고,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그 길에 도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이야기하는데 남을 다른 강의를 질투하는 것 같아서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하느님의 말씀, 복음 선포를 하기 위해서 성직자들은 선택됐거든요. 마르코복음 3장 14절에 보면 주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파견하시며
마귀를 제언하는 것, 하늘의 말씀을 선포자로 하는 사명을 가진 사제는 강의할 때나 하여튼 설교할 때나 하느님 말씀이 중심이 되고 하느님 말씀으로 결론을 맺어서 열매 맺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 말씀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아주 재미있고 혹하고 황홀하고 거기에 빠져버리면 그 강의를 하는 사람이 우상화돼서 사이비로 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두세요. 내가 그 사람들을 비판하기 위해, 물론 복음 이전의 단계는 돼요. 그 하위 단계예요. 그래서 상위 단계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이것이 이제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는 것을 똑똑히 그래야 사이비 종교에 안 빠집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데서 그 성경 공부한다고 그 본당에서나 우리 가톨릭에서 정식으로 규정되고 공식화된 성서 모임에 말고 다른 데 빠지면 그 뭡니까 그 사이비 종교에 빠져요. 그래서 신천지도 이제 성경 공부한다고 살살 몰아들고 이상한 그 복음 해설을 하면서 이제 그 자기들 그 사이비 종교 그 교주를 따라가도록 만들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이 없이 진행되는 삶은 신앙생활이보다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5절 8절 바오로와 바르바가 안전뱅이를 낫게 했을 때 군중이 목소리를 높여 신들이 사람 모습을 하고 우리에게 오셨다고 아까 이야기했죠. 그래서 그 바르바나와 바오로를 그 위에서 신인 바오로를 신으로 착각하고 황소를 잡아서 제사 드리려고.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에 입에 대는 어떤 그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 그러면 우상 숭배나 사이비 종교에 빠질 수 있다. 주님의 말씀에 그렇기 때문에 섬세하게 깨어 있어야 반응하고 하느님 말씀을 전체적으로 얼개를 삼아서 내가 알아듣고 그래 내 삶의 절대적이고 영원한 생명의 하느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지침과 규범으로 삼는 것이 우리가 성화되고 거룩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를 가두어서 하나님께 심판대 가지고 갈 수 있다는 것을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그것이 그분을 사랑하는 길이며 참다운 신앙의 길로 가는 것이다. 이런 저기가 김혜윤 수녀님이라고 성서학 박사인가 그래요. 이게 광주 가톨릭 대학의 신학대학에서도 이제 강의를 했던 분인데 매일 미사 해설에 나온 내용들을 제가 좀 참조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요한복음 5장 22절. 여러분들 내가 몇 장 몇 절 했던 걸 꼭 기억하세요. 다른 말은 안 해도 성서 말씀은 내가 했던 다른 여타 이야기는 귀담아 듣지 않아도 하는 말씀을 귀담아 듣고 마음에 새겨서 그것을 묵상한 것을 이제 실천하도록 하세요. 요한복음 5장 22절에는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심판하는 일을 모두 아들에게 넘기셨다. 이게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심판하는 일을 넘겼는데 예수님은 또 다른 것에 넘겨요. 요한복음 12장 47절에 보면 누가 내 말을 듣고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그를 심판하지 않는다.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러 왔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구원하고 심판하러 구원하러 그럼 무엇에 넘기셨냐? 잘 들어보세요. 같은 요한복음 12장 48절 그 다음 구절에 나와요. 나를 물리치고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를 심판하는 것이 따로 있다. 나를 물리치고 나와 그 예수님 복음 성서에 보면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동격합니다. 그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나와 내 말이 너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청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이루어질 것이다. 나와 내 말을 지키는 사람은, 머무르는 사람은, 이렇게 나와요. 나를 물치고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를 심판하는 것이 따로 있다. 내가 한 바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할 것이다. 주님께서 선포하신 말씀들이 우리를 심판한 거예요. 그걸 우리가 되새기고 내 삶이 변화돼서 하느님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형되어 가도록 하는 하나의 재료이고 핵심 그 규범인데 그거를 지키지 않으면 심판할 것이다. 그 말씀이 알아듣겠어요? 이걸 좀 신부님들이 가르쳐 줘야 하는데 엉뚱한 애화나 재밌는 것 가지고 그 광론하고 끝내버리는 경우가 많아서 우리 후배들에게도 이 말을 전하고 싶어요. 그래서 잘 보세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이는 영생을 얻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응?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이게 그 같은 맥락이잖아요. 내 말과 그 하느님의 그러니까 하느님의 말씀이 예수님이고 말씀이 육화돼서 이제 예수님이 되는 거죠. 영생을 얻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너갔기 때문에 그 내 말을 듣고 그걸 실천해. 듣고 하는 것은 그 듣는다는 것을 실천한다는 것하고 같은 맥락으로 그리스어는 사용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말씀을 아들이 잘 듣는다 그러면 실행을 한다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보내신 분을 믿는 분은 영생을 얻을 분, 그는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너갔다는 게 이미 이 세상 안에서. 마르코복음 8장 35절, 마르코복음 8장 35절에는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와 복음 때문에 이게 나와 복음을 또 그래서 동격잖아요. 하는 말씀인 그리스도와 복음이 같은 맥락에서 나와 복음 때문에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사람이 제 목숨을 무엇과 바꿀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제 38절에 절개 없고 죄 많은 이 세대에서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사람 아들도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거룩한 전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재림 때, 또 하느님의 심판 때 하느님의 말씀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우리 본당, 내가 속한 본당에서 신부님이 성섭한 모임을 청하라고 했는데 처음에는 꽤나 많은 사람이 오다가 한 번, 두 번 이렇게 인내심을 가지고 듣고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듣고 들은 바를 간직하고 인내로서 열매를 맺는데 별로 재미가 없다고 그러고 그냥 슬슬 없어 그 성서 모임이 없어져 버렸어요. 참 애통한 일이죠. 그 가장 귀하고 생명의 말씀이고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듣고 실행하고 삶의 부분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행동과 내 삶 안에 우러나서 내 삶 자체가 성경이 되어버리고 내 삶이 복음이 되어버리는 그러한 단계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첫 발도 안 떼고 다 강에서 빠져버렸단 말이죠. 이런 지경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내가 신부가 사제품을 받고 그 두 번째 본당에 갔어요. 그래서 두 본당을 겪어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너무 몰라요. 교리만 조금 알 뿐. 그래서 그러니까 아주 새파란 그 초년생 신부죠. 새파란 놈이 대주교님한테 찾아갔어요. 우리 전주교가 이러다는 망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해요. 사람을 복음화 시키라고 우리 사제들을 보냈는데 보니까 복음화가 전혀 안 됐어요. 그냥 교리하면 되고 성사하면 되고요. 전례하면 됐어요. 복음화가 절대적입니다. 복음은 절대적이고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 우리 핵심 규범이에요. 신앙생활이. 이거 빠져버리면 신앙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저기를 만듭시다. 그때 그 뭡니까? 성서위원회라고 이제 만들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교님이 듣고는 새파란 놈이 와서 어안이 벙벙해요. 그래서 한참 계시다가 생각하더니 그럼 네가 준비해서 한번 만들어 보라. 내가 공문은 내 걸지가. 그래갖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1970년 초예요. 그래서 이제 이제 점점 무르익어 가서 이제 마치 내가 그 사목국장으로 들어가가지고 이제 성서위원회를 그 지도자 코스를 만들어가지고 봉사로서 그 지도자들을 각 본당에 성서 공부를 하도록 해서 파견했어요. 주교님 사인을 받아갖고 진도자 인증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신앙인의 활동과 삶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시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하나님께 구원하시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장소, 지금 여기 장소 내 삶이에요. 내 활동과 내 삶, 내 숨쉬는 곳, 여기에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고 열매를 맺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 전체가 성경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 복음이 되어버려야 해요. 그 살아있는 복음이 되는 것이 신앙인이에요. 이것이 제일 목적이고 구원의 핵심이에요. 여기까지 해야 할 것 같아. 시계를 안 갖고 와서 몇 분 동안 했는지 몰라. 내가 한 35분만 하려고 그랬는데 여기까지 합시다. 그리고 오늘 아주 핵심적인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적인 거 없어서는 안 되는, 그래서 마치 그 무정란이 부화하지 못하고 생명력이 연장되지 못해서 병아리가 되지 못하는 것처럼 여러분은 무정란인 신자입니까? 아니면 유정란 신자였고, 하나님 말씀이라는 유정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그 능력으로 내 삶이 변형되고 하나님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고 거룩한 하나님 모습으로 닮아갈 때, 아셨어요? 집에 가서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유정란인가? 무정란인가? 여기까지 합시다. 좀 힘들어요. 요새 목이 좀 불편해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원과 함께 전능하신 전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 모두에게 하나님의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복음의 기쁨이 여러분 삶 가족 안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서로 나누며 성찰하고 반성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가 맺어가는 기쁨의 복음이 돼서 하는 일치와 친교가 이루어지는 성가정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 모두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을 안 맞춰주기 위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깜빡깜빡해요. 이제 늙어서 갈 때가 되어가지고.